쿠바가 공산화되던 시절 30살의 로베르트 고이 주에타라는 분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그가 40부를 갖고 있었고 코카콜라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또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다가 1981년에 망명자가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 기가 막힌 슬로건을 내민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글로벌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회장으로 있는 15년 동안 코카콜라가 40배가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꿈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꿈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젊은이가 환상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꿈을 꾼다. 사실 노인이 되면 이런저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때지요. 근데 여기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상급, 하나님 앞에서 누릴 은혜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꿈과 비전, 야망,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진 소망, 개인을 위하여 가진 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영혼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가지 꿈을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되라.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나의 가진 재능, 재물, 탤런트를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 함께하라.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꿈이 있는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가진 꿈은 내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내가 죽으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의 가치가 잠시 살다 없어질 야망에 집중되어 있는지,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허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시다. 아멘. 그래야 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첫째로 살펴볼 것은 꿈을 가진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의 네 가지의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꿈꾸는 사람. 그렇죠?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물론 형제는 무시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밤에 꾼 꿈이었지만 요셉은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비전으로 가슴 속에 담아둔 환상으로 남아서 자기 인생의 모티브로 삼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 꿈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모티브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꿈이 보이나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꿈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꿈꾸는 사람 백승기가 되겠습니다. 시작. 네, 회종 중에도 백승기가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가진 자라면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충성하는 믿음. 요셉을 꿈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렇게 그의 일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셉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라면 제가 창세기를 이번에 함께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충성된 사람이다. 그는 10대 때부터 충성됐습니다. 아버지가 헤브론에 살고 있었잖아요. 세겜에 가서 형들에게 소식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거리가 80km입니다. 근데 80km를 갔는데 형들이 없어. 아이고, 내가 너무 고생했다. 돌아갈 길도 80km나 남았는데 집에 가야지 할 만한데 다시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갑니다. 이게 21km입니다. 충성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명령까지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넘어서 더 21km를 찾아 형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못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통장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금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은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고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 국무총리로서의 그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그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심부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옥중에서도 충성된 자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주목하고 있으면 헌신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성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태도로 나타나는 것, 삶의 태도로 표현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삶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계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3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참,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300년간 변하지 않았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수십 년간 만들었잖아요. 그도 왜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 그를 가리켜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도, 심부름길에서도, 노예의 삶에서도, 옥중에서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늘 한결같은 하나님 앞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오지요. 2장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근데 이 본문이 과부가 되고 84년이 됐다는 말인지 그 나이가 84년이라는 말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많이 쳐서 과부가 되고 84년 됐다면 보통 유대 사회는 15, 16살에 결혼하거든요. 7년간 결혼 생활했죠. 그럼 100살의 나이예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 태도가 바뀌질 않아. 주야로 금식하고 주야로 성전에 사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헌신을 가진, 특별한 믿음을 가진, 특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신다. 여러분, KTX 타실 때 일반 좌석이 좋습니까? 특석이 좋습니까? 또 나는 검소하기 때문에 일반 좌석이 좋습니다는 계속 그거 찾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받는 믿음 됩시다. 어디에서 결정된다? 내 태도가.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지요? 룻이잖아요. 그가 뭐 하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이삭 줍다가. 여러분, 이삭 줍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로 쓴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꿈에 천국을 갔대요. 꿈에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딱 자기를 영접하더니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짬뽕을 좋아하니까 나는 짬뽕 먹겠습니다 하고 짬뽕이 나왔는데 옆에 테이블에 가만 보니까 안면이 많은, 근데 그 교회에 좀 열심히 하는 새신자예요. 그런데 탕수육하고 란자완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한테 군시렁군시렁 됐어. 왜 나는 짬뽕 먹으라 하고 저 양반은 탕수육과 란자완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너 그 교회 장로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앉아서 먹는 게 복 받은 줄 알아라. 뭐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천국은 직분으로 상급받는 게 아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상 받는 기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배달부 할래요? 탕수육 드실래요? 나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건데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세 번째로 꿈을 가진 자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정말 큰 믿음은 충성되었다라는 것 플러스 포기하지 않았다가 첨가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갇혔을 때, 야,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갇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죽는가 보다.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포기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포기했나요?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는 그렇다 쳐. 근데 억울하게 감옥 갈 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 뭐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뭐해? 포기했나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모멸감을 느낄 때도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수치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공 전문가인 피터 로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하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쳤다. 여기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수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수학 법칙이 나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믿음길을 가는 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처럼 환경이나 물질이나 질병이나 관계나 그 어떤 갈등들 때문에 아우 내가 뭐 꼭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너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다 이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시작. 시련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라. 그렇죠. 인생의 폭풍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이 끝나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20년 동안이나 팔려가고 노예로, 옥살이로, 총리로 계속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엎드려 꿈대로 절하잖아요. 믿음의 꿈을 가지세요. 믿음의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노예 가운데도 함께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가 옥살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의 영어 일간지인 몬트리올 가제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폴 토마스라는 분이 선천적 시각장애를 갖고 66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답니다. 외출을 하면 장애인을 상징하는 이렇게 흰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그날 깜빡 잊고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를 가는 거니까 그냥 지팡이 없이 계단 난간을 걷다가 크게 굴렀어요. 크게 다쳤는데 마침 주변 이웃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함몰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권했습니다. 머리는 이상이 없는데 얼굴 뼈가 좀 많이 상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눈도 같이 수술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간단한 수술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눈수를 냈는데 이 양반이 눈이 열린 거예요. 66년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수술하여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병원 한번 갔더라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진찰을 받았더라면 그런 후회함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그래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고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우리가 너빅률을 앞두고 영혼을 향하여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반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포기하지 맙시다. 영혼을 버려두지 맙시다. 왜요? 영원한 해피엔딩이 기다리니까, 천국이 기다리니까,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이 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한국 교계에 패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해 자랑하는 일이 주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를 통하여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영혼의 꿈을 가진 백향목 성도요, 포기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내 어깨에 세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